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묵상 기도드림으로 다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 되시고 능력과 힘이 되시기에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를 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가끔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참 귀한 고백이고 감사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할렐루야. 주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할렐루야.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큰 소리로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를 찬양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네, 여러분들 함께 합시다. 함께 찬양.
앉으셔도 됩니다. 청년부에서 같이 기도회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운데 또 그 은혜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는 길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거 아시죠? 아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아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간 함께 중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외로운 자리, 낯설고 힘든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관계, 재정, 자녀, 건강, 부모, 가족들 주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길에 아무 어려움 없도록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외로운 자리에 있습니다. 낯선 자리에 있습니다. 힘든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관계와 재정, 자녀, 가족들 주님 돌봐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길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공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사역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가정 주님께서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이루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묵상으로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오늘 이 예배를 들으오니 회개와 치유, 은혜와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는 것에 관대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에 엄격했던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오는 손해에 민감하고 이웃에게 가는 피해에 둔감한 척했던 우리의 사악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해 반복되는 죄악의 고리를 끊고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악하고 강팍해진 세상만큼이나 우리 마음 또한 작아져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또 분노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기분과 자존심의 상함을 상처라 쉽게 말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는 말씀 붙들며 살아가며 생기는 고난만이 상처이며 그 상처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설 그날에 가득한 영광의 상처로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진지함을 주시옵소서. 재미와 쾌락 중심으로 급변하는 세상에서 우리 삶 또한 분주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미가 없고 흥미를 끌지 못하는 문화가 일몰되는 시대에 우리 믿음 또한 진지함을 잃고 가벼워지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차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 느려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묵묵히 진중한 의로운 발걸음을 표대를 향해 내딛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옵소서. 모든 지식이 내 손안에서 검색되어 마치 내 것인 양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의 두려움을 점점 잃어갑니다. 이 세상의 만물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소명을 잃었을 때에 대한 두려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헛된 세상에서 삶의 직면한 문제에 급급하며 쫓기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께 내 생명이 연장되는 뜻을 물으며 나를 통해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제 그 누구보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김남국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내 생각과 판단과 경험이 들어와 말씀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하시고 오롯이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순결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세상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에 주님 지혜와 은혜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배우려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고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아둔함과 고집스러움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를 여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삶 속에서 조그만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압니다. 성도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영육간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산상수훈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제가 이제 5장, 6장, 7장을 이제 한 장씩 전체를 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에필로그라고 해서 이제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걸 복으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복의 시작 그리고 복된 삶. 그러니까 지난주가 이제 복된 삶이죠. 복된 삶이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세상적으로 뭔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인정한다가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복의 길을 걷고 있으면 그게 복된 삶이죠. 가고 있는 거니까. 그죠? 내가 부산을 내려가는데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고 있으면 결국 도착하는 거니까 그 길이 맞는다면 맞는 거잖아요. 복된 삶이 뭔가 했더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그게 복된 삶이다.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이 인정받고 내가 세상 사람에게 잘되고 내가 세상 사람에게 떳떳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길이 아니라면 그는 주님 나라 가서 결국 뭐예요? 인정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죠.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렇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인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분명히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선지자 노릇을 했던 것 이걸 다 인정하지 않죠. 이건 거짓 선지자잖아요. 나 하나님의 의와 나를 구해, 나 열심히 봉사해, 나 예배해, 나 이렇게 애쓰며 살아가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인정이라는 건 항상 여러분 내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에게 있는 거죠. 그죠? 재판하기에는 내 상식이 아니라 법에 재판하는 그 사람의 법리적 판단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인정하는 삶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에요.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봉사했는데 애썼는데 그게 다 꽝이라면 여러분 진짜 우리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이 자리에 도대체 왜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인정받지 못하려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가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일단 그건 아니다. 그럼 뭐가 맞아야 되느냐? 그의 의, 그분이 원하는 의, 그분이 원하는 뜻, 그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찾아갈 때 이제 가장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하나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실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은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내가
주님을 쫓는데 제일 방해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어떠냐면 하나님과 떨어진 자입니다. 떨어졌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벌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대항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꺼이 따라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항한 자예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말해요. 흔히 말하면 나는 내가 납득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해. 나는 먼저 나를 이해시켜야 돼. 나는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 뭐 잘하셨어요. 주체적이고 좋아요. 근데 그게 문제거든요, 진짜. 그게 문제거든요. 기독교인은요, 나는 내가 납득해야 돼가 기독교인이 아니죠. 나는 납득하지 못하지만 예수가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나는 내가 원치 않지만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주권자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나는데 우리는 죄성이 뭘 자꾸 만들어내냐면 자기 독립적이고 하나님을 떨어져서 자기가 어떤 걸 주장하려는, 그게 나타나는 게 죄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죄성이 어떻게 발효되냐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눈과 귀거든요. 제가 이건 마인드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다 살아가면서 가치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치관이 그냥 형성된 게 아니죠. 어떤, 지금 우리 오늘 내가 축복해 준 이 아기가 가치관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해주는 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이 축복스러운 강제성의 기도에서 침을 흘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얘는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들어갔던 건 뭐냐면 자라면서 내가 경험하고 보고 듣는 것 가운데 가치관이라는 게 형성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물론 여기에 뭐가 플러스가 되냐? 걔의 기질이 들어가요. 기질이. 나는 이렇게 보고 배우고 자란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고 배우고 자랐어요. 그게 이제 남자의 가치관과 여자의 가치관이죠. 그게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이 보고 배우는 게 마인드란 말이죠. 그렇죠? 이 보고 배우면서 뭐가 되느냐? 내 안에 하나가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보고 배우는 건 뭐냐면 세상이에요. 우리는 세상 거를 봐요. 우리 부모님들의 세상. 왜 부모님들이 아이를 갈 때 주의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모든 교육은 다 세상 거기 때문에요. 세상 게 나쁘다가 아니라 세상 거는 정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소금을 갖고 왔을 때 그게 정제되지 않는 소금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막 섞여 있어요. 죄성과 모든 게 섞여 있어요. 그걸 섞은 거를 말씀 안에 정제해서 교육해서 나가지 않으면 어떤 게 나가냐면 내 기질과 성향과 원하는 쪽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죄성, 그게 죄성과 딱 묶이는 순간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그게 세상으로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합리적으로 나타날 때 제일 무서워져요. 맞잖아 내 말이. 이게 옳잖아. 여러분이 맞다 옳다는 일단은 보통 뭐냐면 능력주의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복종 안 하는 줄 아세요? 남편이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인정받으면 무조건 복종할 거예요. 내가 보기에 뭔가 띨띨한 게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 뭔가 만족하지 못한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능력주의라고 그래요. 성경은 능력주의를 추구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복종하라는 거죠. 내가 머리를 세웠으니. 아주 간단한 표현을 써요. 그렇죠? 요새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보서 내가 들은 마인드와 가치와 능력과 보고 추구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능력과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어려운 게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일단 지키는 자는 빼고, 지키는 너무 힘드니까 보통 안 하니까,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대부분 안 해요. 안 하니까 일단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은 보고 읽는 거는 잘해요. 성경 몇 독 했다.
그죠? 그러니까 지키지는 않고 계속 뭘 쌓아요? 1독, 2독, 3독, 4독, 5독, 6독. 그래서 100독 했는데 이걸 지킨다고 착각을 해요. 이걸 지킨다고 착각. 그거 안 지키는 거야? 오늘 성경 읽지 말까? 이게 질서이거든요. 왜 읽냔 말이에요, 도대체. 영어를 내가 책을 100권 띄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0권을 띄웠는데 영어를 못하면 잘못 뛴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더 영어를 다시 공부해야 되잖아요. 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읽고 듣는 거에 여기 먼저 빠져 있어요, 일단.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이 말씀을 왜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된 줄 아세요?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의 의와 뜻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죠?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복된 자는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들을 수 있는 복, 주님이 보여주는 걸 볼 수 있는 복, 그게 보이고 그게 들려지면 일단 문제의 80%가 해결이 돼요. 회개는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뭐냐? 이렇게 말해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왜? 너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아세요? 설교 딱 들을 때 제 설교가 쉽지 않죠. 좋지 않죠. 그죠? 싸납죠? 왜? 제 설교는 극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름을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들었는데 그게 복이니? 아쌍 이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쉽지 않죠? 예. 하기 싫은 걸 긁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부담스럽죠? 듣기 싫죠? 예배하기 싫죠? 안 나오셔도 돼요. 안 들어도 돼요. 한 가지 말할게요. 다른 교회 가서 들으세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교회 가지 마세요. 진짜 들을 걸 듣는 데 가서 들으세요. 기질과 성향이 나는 목사님이 같이 오는데 조용히 말하면 할 텐데 그 조용히 말하는데 저처럼 말하는데 가세요. 근데 이 내용을 조용히 말한다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 내용을 지켜. 이거는 진짜 득도한 자가 아니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부담이 좋냐 이런 싸움을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쌍해져요. 이 말씀이 맞냐 안 맞냐요. 맞는데 왜 저렇게 전해? 하나님이 저렇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냥 내 기질과 성향을 사용해요. 세례 요한을 안 세운 걸 감사히 여기세요. 응?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 만나서 너무 뒤졌어요. 오자마자 쌍욕했어요. 독사의 자식이 쌍욕이에요. 쌍욕. 예배 시작하자마자 내가 이 거지 같은 개 같은 놈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씨 이거 아니에요. 오는데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냐면 말씀 앞에 있을 때는 내가 보고 듣는 마인드가 옳다라는 걸 내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내가 지엽적인 작은 상황, 내 부모로부터 상황으로부터 보고 들은 아주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인류 역사를 끌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이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이것이 진리라고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했을 때는 내가 살아온 모든 경험과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내려놓는 걸 완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곧은 백성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걸 제가 강조한 줄 아세요?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본질을 비껴서 얘기해요. 자꾸만 본질을. 자, 마태복음 오늘 제가 읽은 것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보세요.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끝.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되죠? 목사님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죠? 내 삶은 어떻게 하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 무너져야 무너져요? 안 무너진다. 약속이에요. 끝났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뭐예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면 되죠? 공부해. 암송해. 하루에 몇 시간씩 해. 잘하는 사람이 시킨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는 거죠. 근데 하기 싫죠. 안 해. 안 하고 이렇게 와서 그래요. 왜 내가 영어가 안 되죠? 안 하니까. 이거 반복 아니에요 지금요? 너무 쉽죠? 안 쉬워요? 진짜 어렵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좀 우리 본질적으로 좀 들어갈게요. 진짜 가정의 문제가 남편과 아내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세요 진짜? 오직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순종하라도 아니에요. 복종 좀 해라. 그럼 이렇게 말하죠. 저 인간이 복종할 인간이에요? 물론 이거를 액면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액면가로. 원석 그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이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의 복종의 의미를 남편보다 더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가면서 이단으로 가자 이런 걸 복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그 위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예요. 남편들이 아무리 그걸 이용하면 안 돼요. 전제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결혼생활할 때 나는 복종할 거야라는 각오가 있냐는 거죠. 남편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no, 네. 그런 자세가 돼 있나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남편들에게 말할게요. 아내의 사랑이를 어떻게 사랑해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사랑하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걸 깊게 묵상하면 아내에게 복종의 말을 못해요. 남편들이 오늘 말씀 들었지? 복종하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뭐냐면 그래 내가 뭔지 해도 너는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왜? 교회가 어떤 짓을 했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희생을 다 감수했는데, 너 죽었니? 네 아내 위에 죽었니? 너 아내의 피 흘렸니? 나 아내 왜 십자가에 못 박혔니? 아니잖아 너. 그러면 이런 싸움인 거예요. 가정의 부부싸움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는 말씀 앞에 더 깊게 들어가려고 그러고, 남편은 말씀 앞에 더 깊게 사랑하려고. 사실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걸 하기 안 하고 어떤 식으로 싸움을 하느냐? 싫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넌 이렇게 했잖아. 결국 뭐예요? 내가 보고 들은 가치관에서 누가 옳으냐의 싸움이니까 둘 다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 그 집에 그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안 그래요? 샘토를 나 얘기할까요? 교인들끼리 만날까요? 도와줘요. 뭘 해줘요. 여러분 해준다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요, 안 해주는 게 섬길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은요 나한테 막 갖다 주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고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이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경험 안 해봤어요? 개척교회 가면, 조그만 교회 가면 못 가고 싶어요. 왜요? 오면 붙잡으려고 그래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죠? 저는요, 혼자서 식당 가서 밥을 못 먹어요. 왜 이상해 보여요? 나는 혼자 식당 가서 밥 먹는 사람이 대단하고 여겨요. 왜? 저는 혼자 가서 식당 가면요, 다 나보는 것 같고, 괜히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뭐 도와드릴까요? 뭐 해줄까요? 이러면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좀 놔둬, 밥 좀 처먹게. 속으로만. 남자들 중에 이거 알죠? 물건 사러 갔는데 내가 고르고 싶은데 와서 어때요? 이래요? 이러면 제가 고를게요 하다가 나가버리는 거. 저 그런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낯 가려요. 목사님이 나를 가려요. 낯을 가려요. 여기서만 지랄해요. 전 낯 가려요. 진짜 낯 가려요. 혼자 밥을 못 먹어요. 저는요, 식당 가서 그냥 혼자 이렇게 먹어요. 이런 사람한테는요, 오히려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섬길 때 막 섬겨주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우리 이렇게 섬기잖아요. 이래야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좋아요. 아니요, 기질이에요. 성향이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점검하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말씀 앞에서 점검한 건 뭐예요? 질서 앞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샘터지기가 있고 목사님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싫어하잖아요. 내가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걸 기질이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는 말씀의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서 모든 문제를 다 끄집어 보면 어떤 싸움을 하면 말씀 앞에 싸움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7장은 다 이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다시 돌아갈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약속했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도와줄 것이다. 그 의의 열매와 도움과 다 그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끝나자마자 7장을 이렇게 시작해요. 7장 1, 2절 보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7장 첫 번째가 비판이라는 게 나타나요. 자, 왜 이걸로 시작했을까? 7장은 비판과 말씀을 행하다가 처음과 끝이 되는 거죠. 그죠? 그 사이에 이제 한 두어 개가 들어가지만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강조돼요. 얼마큼 강조되냐면 거룩한 걸 개에게 주지 말라고 이 다음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이 얼마나 무섭냐면 잘못하면 개돼지가 돼요. 거룩을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비판은 중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지극히 내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자의 갖고 있는 특징이 나타내면 비판이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니요. 성경 분별하라고 그래요. 자, 분별은 이거예요. 분별은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찾지?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 중심과 진리가 밖에 있는 게 분별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 하람이와 하준이가 어디서 막 싸워요. 그러다가 좋아. 아빠한테 가서 묻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한테 묻자. 아빠한테 오는 것. 말씀 앞에 가는 것. 그러니까 분별하는 자는 뭐냐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시작을 해요. 그게 분별이에요. 비판은 뭐냐면 내가 옳아요. 옳으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굉장히 자기의와 마태복음 중에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의 대치예요. 그러니까 비판은 하나님의 의의 반대편에 쓰는 거예요. 너가 비판하는 걸로 네가 그 비판을 받고 너가 해야 되는 걸 헤아림을 받는다 뜻이 뭐예요? 너는 어떤 존재인데 네가 보고 듣고 오는 네가 말한 그 중심 저한테 다른 말로 할게. 너 지킬 수 있어?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게 온전하다고 생각하니? 네 의와 네가 맞다고 생각해? 그대로 너 당할 거야. 왜?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이 분별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건 그는 다 살아간 분이고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너 중심과 말씀 중심이 부닥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중심으로 살지 마. 네 의로 살지 마. 네가 보고 듣는 게 마인드로 살지 마. 그러면 어떤 일이에요? 너 그걸로 힘들어질 거야. 다른 말로 할게요.
자신의 힘듦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주님 중심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른 줄 아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저는 못난이였고 쪼다였고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 부모가 나한테 너는 공부할 사람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너는 장사를 하라 했으니까. 그럼 우리 형과의 비교 속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내 안에서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못났나 이랬어요. 왜냐면 해석할 게 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한대요. 내가 네 이름 안돼요. 내가 세상 끝까지 함께 한대요. 내가 널 끌어간대요. 제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삶의 끔찍한 게 환난을 부닥쳤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 생각나요? 안 나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천금같이 만드리라. 이해가 돼요? 주님께서 날 끌어간다면 분명히 만드실 게 있을 거야. 첫 번째 연애하다 헤어졌어요. 이 예화를 듣는 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요. 이런 상황이야. 그래도 우리 안에 넉넉함과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열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헤어졌어요. 나는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어요. 왜? 처음이니까. 그런데 금방 극복했어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내 짝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한 짝이 있을 것이다. 그분이 저분이죠. 그래서 저는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어요. 뭔만 줄 알아요? 뭐가 무너지고 뭐가 안 된다 해도요, 내가 주님의 말씀 중심에 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무너진 적이 없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무너지진 않았다고요. 왜? 주님이 나를 붙잡으니까, 세상까지 함께하니까, 천금같이 만든다니까. 뭔만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비난해요. 그래, 비난하고 공격해요. 어쩔 수 없지요. 같이는 못 가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그걸 비난하고 끝까지 공격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거니까. 주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괜히 함부로 했다가 괜히 내 잘못된 그것만 더 올라가니까. 그게 나를 버티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셔. 왜 내 남편은 나를 못 알아주지? 하나님이 아셔. 왜 내 아내는 몰라주지?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시면 하나님이 편들 거야.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말씀 가운데 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상황 속에 내 걸 붙잡으니까 뭐가 나와요? 내 가시가 나오는데 그 가시가 비판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비판은 잘못되면 말씀 앞에 못 쓰게 하는 잘못된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부터 때려버린 거예요. 개가 될 수 있고 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의 나쁜 정서가 하나 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떤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해주면 자기가 지성인 줄 알고 굉장히 이 시대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거스린다고 착각을 해요. 예, 맞아요. 세상에선 훌륭한 사람이에요. 죄인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해요. 이거를 제일 잘했던 자가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하고 그걸 행해서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뭐예요? 왜 나를 핍박해?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분별을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나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나도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이 사람의 잘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잘못으로 나도 틀어질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것인가? 그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먼저 다루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이지 아니라. 자, 이거는 그냥 내가 대접받고 싶으니까, 내가 뭐 짜장면 먹고 싶으니까 짜장면 사주라 이런 말이 아니죠. 뭐예요? 신학의 황금이란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가면 이거예요. 너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어떤 대접을 받고 싶니? 다른 말로 할게요. 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접을 받고 싶니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접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 안다. 걱정하지 마라. 너가 삶이 날 의롭다. 이런 거 받고 싶지 않으세요? 너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싶었다면 그들에게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너를 대접해 줬으니 너도 그런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게 가까운 자에게 쉽지 않아요. 가끔 만나는 사람 해줄 수 있는데 계속 함께 사는,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함께 사는 이 변하지 않는 남편에게, 변하지 않는 아내에게 계속 대접하라는 게, 주님 우리에게 그걸 했잖아요. 지금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온전하고 완전하고 잘 살아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았다면 여러분 지금 일주일에 벌써 이게 다 이러고 왔어요. 이렇게 손을 들고 뭐 하나 꺾어졌어 왔어요? 아니에요? 예? 말 잘못하면 혓바닥 올리면 다 이러고 올 테고, 그죠? 내가 누구 째려봤으면 눈이 퉁퉁 붓게 하면 눈다락지 다 났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갚지 않는다고요. 그게 주님 우리를 향한 대접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주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억울하니까. 우리는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평생 나만 해. 여기서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래 평생 너만 해. 그러면 이제부터 한숨이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고 교회 떠나고 싶어요. 근데 꼭 뒤집어서 말할게요. 평생 나의 상을 쌓. 제가 저번에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목사님이 욕하면 1억이 통장에 들어온다. 욕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죠. 교회 올 때마다 어느 집사님들이 날 건들 때마다 1,000,000원이야. 막 집사님 건들고 다닐걸? 오늘 왜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10명밖에 없어? 시장 1억밖에 안 쌓였네. 오늘 여기 100명 정도 해야 쌓이는 돈이 확 쌓이는데 욕 좀 해라 나한테. 안 그러겠어요? 욕 듣는 게 즐겁지 않아요? 하늘의 복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주님의 대접, 주님이 인정하는 것, 주님이 세우는 것, 말씀 앞에 쓰지 않는 거죠. 그죠? 자,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2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도 그를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가 아니라고 그러죠. 딱 21절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다. 야, 말씀대로 해 그냥. 이거예요. 네 남편이 어쨌든 아내가 어쨌든 주위가 어쨌든 너는 말씀대로 행해 그냥. 예수님처럼. 바리새인이 어쨌든 누가 어쨌든 사두개인이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당시에 상황이 어떤데요? 제사장은 타락했고 경건한 자도 타락했고 타락하지 않은 자가 없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휩쓸린 줄 아세요? 휩쓸린 적이 없어요. 그는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어요. 죽기까지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모든 걸 이뤄내신 거예요. 신앙은 별게 없어요. 신앙은 문제와 복잡할 때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말씀이 원하는 게 뭔가, 내가 행하는 게 뭔가. 다른 말해서 내가 말씀 따라가면 결국 문제는 해결된다예요. 제가 믿는 신앙은 이거예요. 말씀대로 가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결국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고이자 결론이죠. 뭐예요? 이 말씀대로 듣고 행하면 어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꽝 찍어버렸어요. 7장 전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뭐예요? 오늘 본문 제목 복의 근원은 말씀인 거예요. 남편이 바뀌고 싶어요? 말씀대로 해보세요. 아내가 바뀌어서 말씀대로 하세요. 가정이 바뀌고 싶어도 말씀대로 하는 싸움 해보시라고요. 남편의 가치관, 아내의 가치관, 그의 가치관이 들어오는 순간 난장판이 돼요. 말씀의 가치관을 붙잡는 싸움, 여기에 중심은 말씀만 있는 싸움. 그 싸움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쓰는 거고 말씀이 서야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요.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란 말이에요. 사자성의 마지막 결국은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네 상황 속에 얘기하지 말고 결국 뭐예요? 우리가 그 싸움을 치른 거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보세요. 제가 쭉 읽을게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가지처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요한복음이 지금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래요. 그럼 열매를 맺는데요. 근데 뭐라고 말하면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내 안에 거하래요. 그죠? 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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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제 예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이제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는가?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그래요. 예? 뭐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거하는 게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요. 이게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왜 안 이루어져요? 거하지 않으니까. 왜 우리 가정은, 왜 내 삶은, 왜 나의 기쁨은? 여러분, 환난이 온다고 무너진다고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다고 무너져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 문제, 우리 아내와 내가 인생을 살아올 때 수많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더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각도로 보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너무 급해요. 거기서 덕스러움을 놓치고요.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거 갖게 되고요. 거기서 고집이 나오고요. 합리적인 상황적인 판단이 다 나와요. 또 자기 상황에, 자기 여건에, 자기가 본 눈과 귀의 오름에 무엇이 맞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딱 굳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 말하면 그게 비판이 되고 네가 내 상황을 어떻게 알아대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결국 말씀에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간단한 건데요.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말했죠. 내가 우리 결혼한 가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내가 신혼하는 가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아기 낳는 건 무조건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못 날 수도 있어요. 내가 말했지만 못 날 수 있어요. 상황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명령이라고요. 그건 아시라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일이 두 번째였어요. 안 그래? 성경 가서 보세요, 여러분. 아내들아 복종하라. 복종할 사람 하세요. 남편이 좀 부족해도, 원해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바란 죄가 아니라면 하세요. 남편들은요, 진짜 아내를 사랑해서 내가 원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계세요. 아내들은, 부모들은 자녀를 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뭐예요?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 네 사랑대로 하지 말라. 주님의 교양으로 해라. 노력하세요. 자녀 대할 때 기도하세요. 저 우리 아이들 혼낼 때 기도하고 혼내요. 어떤 데 일주일씩 기도해요. 감정 빠지기 위해서. 노력하시냐고요. 우리는 안 되잖아요. 노력해야죠. 말씀 앞에. 말씀을 붙잡는 싸움. 말씀 앞에 살아가려는 싸움.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 내가 말씀을 놓치게 만들게 오는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족함을 보고 애쓰는 싸움. 우리 죽을 때까지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다른 말로 할게요. 신앙의 가장 힘든 싸움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싸움이에요. 신앙생의 가장 어려운 싸움은 말씀을 따라가는 싸움이에요. 좁은 길이니까.
그게 좁은 길. 그래서 7장 가운데 꽉 집어넣었어요. 좁은 문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말씀을 따르는 게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생명의 물이고 결국 거기서 열매를 맺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죠? 근데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프면 몸이 안 좋으면 운동하고 약 먹어야 되고, 그죠? 공부를 하면 책을 봐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따라가야 복의 근원이 붙잡아야 복이 나오는 거지. 복의 근원을 끊어버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끊고 밖에 나오면 그때부터 끔찍한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끔찍함은 실제로는 말씀을 떠난 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약속하셨다고요. 너가 내 계명을 말씀을 지켜 살아간다면, 내 안에 거한다면 나도 너의 안에 거하고, 너가 무엇이 구한데 열매를 맺고 무너지지 않고 약속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점검하셔야죠. 내가 무너지는 부분 속에, 내가 낙담하는 부분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의 싸움으로 가야지, 이것이 사람과 환경으로 가는 순간 다시 우리의 마인드와 가치로 가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유일한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씀밖에 없다. 거하는 싸움에다. 아셨어요?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눈과 귀가 먼저 1순위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주례했습니다. 주례하면서 결혼한 새 부부에게 팁을 가르쳐줬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얼굴을 짓고 있어요.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게 바라봐요. 이게 막 깨가 쏟아져요. 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결혼한 사람들은 경험했던 사건들입니다. 지금은 보면 깨가 아니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언젠가 눈이 떠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인생의 내 최악의 결론, 내가 인생 중에 진짜 최악의 선택이 너를 고른 것이다 라고 할 때가 올 때 딱 한 가지 내가 팁을 주겠다고 했어요. 곧바로 보지 마라. 곧바로 보면 넌 너의 가치와 마인드에서 아무것도 답이 안 나올 거다. 하나님 보고 봐라. 하나님 보고 아내를, 하나님 보고 남편을, 하나님 보고 가정을, 하나님 보고 자녀를, 하나님 보고 상황을, 말씀 보고 남편을, 말씀 보고 아내를, 말씀 보고 가정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말씀을 통과한 정제된 것이 은혜를 만들고 복을 만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축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말씀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주께서 약속했습니다. 예수로 사는, 말씀 따라가는 인생 결코 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 잘못된 거를 가족에게 풀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행할 수 있는 신앙 되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멀어진,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끌어가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책망과 훈계는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정화된 과정임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나만 시장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날 요구한다면, 그 말씀이 그것이 바른 것이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앞에 살아가고 기도하고 애쓰고 붙어 있으려고, 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 세상과 다른 열매, 세상이 모르는 열매,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을 세상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봅니다. 그러나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다시 의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상황과 사람과 여건과 환란이 올 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언제나 묵묵히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전교인 수련회 주제 그래도 예수 그래서 함께 등록이 문의는 총무문의걸 지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대상은 주님교회 작년부 소속 교인입니다. 이 작년 전교인 수련회 광고 이제 다음 주에 가잖아요. 이제 수련회 오신 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할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진행팀들이 되도록이면 편하게 되도록이면 하려고 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 포함 거의 700명이 육박해 가고 있어요. 이 말은 거의 다 뭐 그냥 고마운 것이요 이런 게 없어요. 전교인 수련한다고 이렇게 참석률 좋은 게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빡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방이 여러 명이 들어가니까 부부 세 가정 오면 남자 여자가 있으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부를 뛸 수도 있고. 좋은 건가요? 좋아하나? 이럴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떤 최대한 맞춰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혹시 가도 왜 이랬어요? 라고 하지 말고 진행하는 사람도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불편함을 2박 3일만 참으시고 은혜와 말씀으로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거기가요 2인실, 4인실, 6인실 방을 이렇게 줘요. 2인실은 아기가 못 들어가요. 딱 2인실에 아기하고 아기 넣어주면 좋겠는데 아예 아기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게 돼버렸어요. 그냥 또 어른 중심으로 넣고 우리가 아기가 저 방 들어가면 좋겠는데 왜 어른들이 좋은 데 써가 아니라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 규칙과 다 맞아가면서 짠 거니까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 꼭 이해해 주시기 부탁할게요. 아셨죠? 네. 8월 청년부 전체 연합 기도회가 카운트다운이 이제 8월 30일 이번 주 금요일에 연합으로 또 있습니다. 권사의 여성교회 임원단 연합교회가 8월 31일 오후 10시 30분에 300호에서 있습니다. 여전대 임원단 권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가빈 성도 정호진 성도가 8월 22일 목요일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문 성도와 조지 성도의 결혼식이 8월 31일 낮 12시에 있고요. 이요한 성도와 홍소리 성도의 결혼식이 8월 31일 오후 4시에 청주에서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 많이 부족한데 주차위원회 말에 잘 따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광고입니다. 작년 2교구 센터 모임이 일부 예배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커스 목요 예배 매주 목요일 7시 30분에 마가센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둘러선교회 DT가 34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일정 9월 달에 가장 큰 행사는 작년 전교인 수련회와 성지순례가 있습니다. 예. 성지순례가 9월 9일 날 출발하는 걸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며칠이죠? 몰라요. 오늘 됐어요. 그냥 오늘. 그리고 다음 주가 9월 1일이죠. 그리고 9월 8일이죠. 3주.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 그때는 주일에 교회 없을 테니까 이 3주 동안 제가 밖에서 인사할 때 악수를 안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 코로나가 걸리는데 제가 매개체가 될까봐. 저는 괜찮은데 제 코로나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괜찮은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제가 저와 다 악수를 하니까 제 손을 또 여러 사람이 잡힐까봐 좀 확산 중이니까 제 3주 동안은 제가 목례만 하고 우리 목례만 인사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제가 갔다 오면 한 달이니까 뭐 한 달이면 뭔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찬송은요. 원래는 말씀 앞에서가 하도 많이 해서 그러다가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까. 영상이요? 무슨 영상? 수련회? 아, 수련회 영상이 있어요? 수련회 영상이 있대요. 근데 뭐 이제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다 참여해서? 라고 하면 속상하겠죠? 왜 요즘 수련회 영상 기가 막히게 찍었거든요. 막 우리 김승원 목사 다 미친 짓하고 찍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당황하고 있어요. 요게 재미죠. 틀어주세요. 그죠? 요거 안 틀어주면 얼마나 속상했어요. Yeah. Grace and peace.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승헌 장연보 목사. 웃으면서 설교하다 엉엉 웃는 목사. 나를 보면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성도들이 자꾸 묻어봐. 수련회를 가면 왜 좋은지 묻어봐. 정말 힘든 질문이야. 답이 너무 많아. 좋은 게 너무 많아. 고민 필요 없어. 에이멘. 은혜로운 말씀 기쁨 가득 신이 나는 찬양. 성령 충만 넘치는 기도. 아이들 여름 성경 학교 돌봄. 우리 모두 행복하면 됐지. 우리 모두 함께해서 좋지. 사실 내가 진짜 제일 좋은 건 예수님의 사랑 고백하는 시간. Come on, come on. 들어와. 그래도 예수. 그래서 함께. 네. 요거 안 터진다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미친 짓 했는데 이걸 넘긴다고? 아마 끝나서 형제끼리 은할 뻔했어요. 수련회 안에 예수만 바라보고 가면 불편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습니다. 아셨죠? 예수만 바라보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말씀으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염려하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절 한 번 앉아서 하고 두 번째 일어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되기 삶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아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주의 은혜로 감당케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크신 나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참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예수만 의지하는 참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아멘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네 책임져 주시네 주 붙드네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네 책임져 주시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렵고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힘든 자리입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뜻대로 가지 마시고 거기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말씀을 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로다.